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주자주 안전교육 또 응급조치 훈련을 받습니다. 저도 과거에 노인복지관 관장을 할 때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안전교육과 또 응급조치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교육받으면서 이게 왜 필요한가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지루해요. 교육받다가 할 때 많았고 또 불 끄는 연습할 때 보면 힘들어요. 노인복지관에서 그 불났을 때를 생각하고 호수 끌어다가 하다가 제가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물압이 강해. 푹 넘어갔는데 제가 그때 제 힘이 약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이 이 소화전 호수 꺼가지고 하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교육과 훈련을 받고 알았기 때문에 저희 노인복지관에서 갑자기 어르신 한 분이 썩으셨어요. 그때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빨리 가가지고 응급조치를 잘 했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큰 어려움 없이 병원에 119 올 때까지 잘 도와가지고 나중에 아무 문제 없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때 큰 어려움 생겼으면 제가 복지관 관장이었기 때문에 큰 책임을 가질 뻔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야, 응급조치 방법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안전에 대한 방법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너무 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좀 재밌는 이야기일지 가짜로 만든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느 교수님이 제게 알려주셨는데 한 사람이 심한 병에 걸렸대요. 불치의 병에 걸렸기 때문에 힘든데 의사, 아마 옛날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진맥을 잡아보더니 마른 쑥수화 있어요? 마른 쑥수화 모르겠어요. 이 쑥을 찾아서 매일 달여 먹으면 좋다. 매일 달여 먹어야만 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 말을 해주었어요. 이 사람은 전국 방방곡곡을 마른 쑥을 찾아서 다녔어요. 3년 동안 찾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어요. 마침내 5년 동안 마른 쑥을 찾아다니다가 길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마른 쑥은 없어요. 일반 쑥을 찾아다가 자기가 말리면 돼요. 그냥 쑥 찾아가지고 스스로 말리면 되는데 그 말려야 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죽었던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소용없어요. 알아야만 되는 거죠. 내가 가는 길에 방향을 잘 알아야만 가도 문제가 없어요. 방향이 틀리면 잘못 가면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매사에 열심인 것도 끊기지 않는 집념을 갖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정작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시체와
같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참 재미있는 게 많아요. 이 세상에는 오히려 몰라서 더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약 같은 거 모르면 더 유익합니다. 컴퓨터 게임 저는 전혀 못하기 때문에 좀 유익한 것 같아요. 요즘 좀 걱정이 있습니다. 컴퓨터 은행, 뱅킹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진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사기 당할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다른 교수님께 말해줘요. 모르면 눈 뜨고 당한대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더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농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수어. 맞죠? 아무리 지식이 많고 훌륭한 사람이어도 수어 모르면 농인들과 함께 대화할 수 없어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지구촌 교회 농아부 청임 너무 부족해요. 우리 박효순 집사님 대표. 앞으로 우리 청인 잡아와야 돼. 물론 나윤주 선생님 있지만 내가 볼 때 나윤주 선생님은 반은 농인, 반은 청인 맞죠? 우리 이진영 자매도 마찬가지. 대답이 없네요. 청인 3사람이네요. 저 해서 5명. 여기 한 분 더 계시네. 미안합니다. 수어 알아야만 농인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야만 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의사는 의료 지식을 알아야만 합니다. 잘못하면 환자 죽을 수 있어요.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약사는 약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 제가 얼마 전에 새 차를 샀는데 저는 아직도 한 번도 제 차를 운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가 다 맡아서 운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새 차를 운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산 차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아내 없을 때 차 사용해야 될 때 시동 켜는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아내가 건강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썰어서 내가 아내 데려가려면 아내한테 운전하고 병원에 가자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자동차에 대해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저는 운전을 하지 못하는 거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약에 대해서 알든지 우리 몸에 대해서 알든지 자동차에 대해서 알든지 이와 같은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유식하다거나 무식하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요즘 조금 고민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괜찮은데 조금 시간이 이제 지나면 제가 하나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요리하는 방법. 라면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아요. 그렇죠? 알아야 하는 거죠.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할 줄 아는 게 모르면, 아는 것이 없으면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와 관계된 것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3절이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알고 계셨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 역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나의 근원이 무엇인가,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손에 맡기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앞으로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은 오래전부터 모든 인류가 계속 해왔던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며 섬기는 일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생을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고 부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고통을 받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알면 내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교수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이면서 동시에 수어 통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 정체성은 지금 말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제 삶은 이와 같은 정체성과 모두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학생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우리 이진영 자매가 눈길을 피하는 느낌이 좀 있었지만
잘 보고 있습니다. 학생의 정체성은 뭐죠? 공부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일이 있어도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학생의 가장 중요한 본분입니다. 내 정체성, 내가 해야 될 본분을 분명하게 알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왔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주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알아야 할 것을 아셨고 제자들은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가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하지 않다가 자기가 공부해야 될 이유와 필요성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오묘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적절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지내면서도 불구하고 막상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엇을 행해야 할지도 알지 못했고 주님께서 왜 자기들 앞에서 무릎 꿇고 발을 씻겨 주시는지 그 의미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누가 1등이 제자가 되느냐, 누가 더 앞서가느냐, 이런 권력 싸움의 모습을 갖고 고민했을 뿐이지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모든 행동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심한 제자들이 언제부터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깨달아 안 이후부터입니다. 지구촌 교회 농아부가 언제부터 부흥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지만 더 놀라운 부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을 아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될 때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거듭난 믿음의 일꾼이 될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하면서 알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 받고 싶죠? 아닌가요? 우리 농아부는 복 받기 싫어요? 복 받고 싶죠? 복 받고 싶을 거예요. 그죠? 오늘 표정이 영 아닌데요? 복 받을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과연 복된 자입니까? 누가 과연 복된 자입니까? 오늘 말씀 14절에서 17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나의 근원이 어디이고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잘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사람은 방랑자와 똑같고,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뿌리와 자기가 가야 할 곳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 법을 알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맛볼 수 있고, 그것을 진정으로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참된 교사, 참된 믿음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서는 본다라는 뜻을 지닌 에이도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안다고 하는 것은 곧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연이 있다고 한번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모습을 똑같이 보는데요, 같은 경치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달라요. 화가들은요, 자연을 보면서 화폭에 그릴 그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연을 볼 거예요. 이 조류학자들은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관찰하면서 자연을 보고 느끼고 생각할 거예요. 음악학자, 아니 노래를 만드는 사람은 자연을 보고 노래를 생각하고 보고 깨닫고 느낄 거예요.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아는 것만큼 본다. 저는요, 뭘 보더라도 수와 관계에서, 농인과 관계에서 볼 때가 많고, 보통 보면 교회와 관계에서 생각하고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놀아도 교회 가는 것이 편할 때가 있어요. 아니, 놀아도 연구실 가는 게 편해요. 제 삶이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 협회장님들은 어떻습니까? 놀아도 협회 사무실 가서 노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학생은 학교 가서 놀아도 편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저는 미국을 가끔 가는데요, LA만 가다가 보니까 LA는 가면 편해요. 알아요. 다른 곳은 무섭고 불편해서 점점 더 가는 게 힘들어진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내가 익숙한 것만큼 보이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주님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아부 형제 자매들이 더 많이 믿음의 경험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의 능력도 체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를 체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기 위해서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때 멋있는 옷 입은 사람 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혹시 그럴 일은 없을 줄 압니다만 이준호 목사님 보고 싶어서 온 사람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대답이 없어서. 오늘 온 이유가 뭔가 사업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오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삶의 근원이자 목적 되시는 하나님을 더 분명히 바라봄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참된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하고 신앙생활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영원할까요? 인생 참 짧은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과 함께 오늘 점심 먹으면서 이런 말씀 나눴어요. 우리 형제님이 27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를 해주셨는데 벌써 49 됐대요. 27살부터 하루 눈 감았다 떴더니 49이래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나는 51라고. 눈 감았다 떴더니. 우리 함께 늙어가는 상황이라고 하고 우리 서로 축하해 줬어요. 점심 먹으면서. 우리 형제님 표현이 기가 막혀요. 눈 감았다 뜯다 보니까 27에서 49 됐대. 이야, 오늘 설교를 위해서 좋은 예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아요. 우리 수아 다 같이 하는데 뭐냐면 눈 감았다 뜯더니 자기 나이 이야기하세요. 시작. 눈 감았다 뜯더니 지금 비밀로 이진영 자매가 말하지 않았어요. 세월 빨라요. 체코 태생의 세계적인 소설가인 밀란 쿤데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해요. 근데 저도 이분의 책 읽다가 많이 쳤어요. 완전히 읽었다기보다는 주위에서 너무 읽어보라고 강권하니까 읽었는데 읽고 한번 읽었는데 끝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구절만 딱 뽑아서 느껴지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 속에 한 번밖에 없는 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모든 것이 일순간 난생 처음으로 준비도 없이 닥친 것이다. 마치 한 번도 리허설을 하지 않고 무대에 오른 배우처럼. 그런데 인생의 첫 번째 리허설이 인생 그 자체라면 인생에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인생이요, 연습이 없대.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아보는 연습했다면 지금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전에 보니까 영화 보면 똑같은 인생이 계속 반복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저거 똑같아. 근데 사랑하는 여자가 사고가 나. 그 막기 위해서 자고 나서 팍 노력했는데 결국은 여자가 죽어요. 그래도 인생이 연습이 있다면, 리허설이 있다면, 한번 해보았다면 지금 더 멋있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아마 인생에 리허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서울대학에 갔을 것 같아요. 이 믿지 않는 분위기를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도 서울대학교 가지 못했을지 몰라요. 지금의 인생보다 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밀란 쿤데라는 아주 허무하게 인생에 대해서 표현했어요. 하지만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알고 있는 자는 한 번뿐인 인생을 오히려 한 번뿐이기 때문에 더 진지하고 더 참되며 더 가치 있게 가꿀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아니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성숙되어야 됨을 아십니까? 이것을 아신다고 한다면 정말 인생에서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은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무엇이 좁은 문인가, 무엇이 좁은 길인가 판단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인 줄로 압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말씀해 주시는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 아닐까요? 내게 손해를 주는 사람에게 같이 화내는 것은 쉬울 줄 모르나 참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 아닐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삶이 좁은 문, 좁은 길 아닐까요? 나를 욕해도 나는 욕으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갚으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 아닐까요? 저도 잘 안 됩니다만은 요즘 인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연구실 가서 벌써 또 쌓인 결제를 해야 되는 삶이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지내야 될지 모르겠으나 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교수의 사명을 주셨고
목사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죠. 그것이 제게 있어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강의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아도 제가 한 25년 이상 강의하면서 살아와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흔히 학생들이 하는 말로 이빨로 때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게 와서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그래서 온전히 학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바쁘지만 제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그냥 설교를 해도 모를 수도 있을지 모르나 내게 주어진 설교의 사명을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요, 그것이 내게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고달프고 힘들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께 주신 일을 해가는 것이 예배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야 할 내용인 줄로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좁은 문 좁은 길을 아는 사람이고 알기 때문에 그 길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것.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이 놀라운 알물, 삶 속에서 알무로 선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희들의 생명이 왔고 저희들이 언젠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며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야 할 삶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알므로서 알므로 표현하고 행함으로 그 알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게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